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압살롬이 그 조부인 그수랑 달메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하여 3년이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과의 재회는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그렇게 2년이라는 이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문에 압살롬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2년 동안의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 누구보다 출중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온 몸이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외모는 첫인상을 주게 되죠. 누군가에게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먼저 첫인상을 갖게 됩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이후에도 어떤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를 시작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 취직을 하든지 혹은 이성 교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외모는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느 다큐 프로그램을 보다가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는 문제로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소아과 병원이 운영이 어려워져서 결국 문을 닫는 일들이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의대생들이 전공을 정할 때에 소아과에는 인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원자가 거의 희박할 정도로,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후에 소아과 병원이 다 없어지면 소아 환자들은 누가 보나 하는 큰 위기의 문제를 이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는데, 반면에 성형외과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려고 줄을 선다고 합니다. 왜요? 성형외과가 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멋진 외모뿐만 아니라 겉으로 볼 때에는 모두가 흠모할 만한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의 내면도 그렇게 멋진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그 내면은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그의 외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마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그의 외모에 출중함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보면 막 부러워하고 여자들은 꽥꽥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러한 삶을 살아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그의 마음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쭐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무시한 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했던 그 누이 다말의 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치우쳐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그 사람의 성품을 바르게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바르게 자라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마음가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스스로 내가 바른 마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그렇게 쉽게 가져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른 마음가짐,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믿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아름다운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이것을 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 사람의 내면을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면이 이렇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그의 마음은 계속 비뚤어져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견고한 나무는 막 아름들이 크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우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잘 내리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함, 내면의 건강함을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그에게 있어서 2년의 삶은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봅니다. 그가 조부인 그곳에 조부가 살던 그술로 도망할 때의 3년과 이때의 2년을 합치면 5년이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5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압살롬의 내면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았을 것이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암논이 내 누이인 다말을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암논을 죽인 것이지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암논이 내 누이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어떻게 그걸 가만히 놓고 볼 수 있겠어 하면서 내가 한 행동은 내 누이에게 행한 죄에 대한 정당방위야라고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화를 시켜가는 것이죠. 급기야 나중에는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순간에는 내가 잘못했지 하는 마음에서 아니 나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는 다른 것에 시선을 옮기기 시작하고 급기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밉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모두가 다 암논 때문인데 암논 때문에 이 죄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런데 왜 아버지는 나를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는 건가?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 마음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아버지 다윗에 대한 적대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 그렇게 더 깊은 죄의 구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압살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라도록 계속 압살롬은 혼자만의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압살롬의 마음을 누군가 이렇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두지 방치하지 않고 누군가 찾아와서 그 압살롬의 마음을 좀 만져주었더라면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비뚤어진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아버지 다윗이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됨들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동의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한 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을 들을 필요도 있죠.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그 몫을 해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하고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명확히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껏 5년이 지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압살롬은 5년 동안 어느 때 아버지가 자신을 벌하려고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 속에 살았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신 집안에만 거해야 하는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2년을 살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행동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다리가 되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격한 방법을 쓸 만큼 압살롬의 지금 현 상황, 그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압살롬을 계속 어떤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압살롬 역시 뭔가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드디어 5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 앞에 엎드리고 또 다윗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이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부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구나라고 보일 수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압살롬이 왕 앞에 다윗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저 왕에 대한 예우로서의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압살롬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때에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저 그것은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자식에 대한 그리움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해의 행동이지만 서로의 내면에는 어떠한 치유나 회복이 있는 그러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좀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표현되어지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자기 뜻대로 읽어내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온전한 화해인지는 내일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꿈꾸기 시작하게 되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온전한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안에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용기 내어서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아니면 먼저 다가가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와 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금 다윗과 압살롬과 같은 부자지간이지만 이러한 아픔 속에서 결국 그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이러한 불행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 깊게 세워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용기 내어서 다가가 손을 내밀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을 신경 쓰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내면의 건강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 우리의 내면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워지게,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과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바른 관계가 우리의 내면을 이처럼 건강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욕심이나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 사랑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혹여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면 분명히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뜻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한국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이 힘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국교회가 정말 올바른 믿음 안에 다 잃어버린 신뢰 이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